오늘도 골로새서 말씀 3장 예배 시간에 읽어드렸는데 골로새서 3장 4절 3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오늘 좀 말씀 주제는 새 사람, 새 생명, 새 지식 이런 좀 주제로 새 사람, 새 생명, 새 지식 세 번의 새로움인데 완벽한 새로움이죠. 삼위일체가 되는 것처럼 삼겹줄은 끊이지 않고 성경의 3이라는 것은 거의 완전한 그런 의미가 되는데 새 사람, 새 생명, 새 지식 이런 내용인데 새 사람이란 과연 어떤 걸 말한가? 그 다음에 그 새 사람은 새 생명 더하기 새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좀 제가 정의를 해봤는데 정말 새롭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함께 새로운 지식으로 충만케 된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다. 그게 좀 새 사람에 대한 좀 개념을 좀 정해 볼 수 있고, 그러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새 생명은 어떤 생명인지, 새 지식은 어떤 지식인지 이런 좀 내용들을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은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생명, 새 지식. 새 사람은 새 생명 더하기 새 지식. 이렇게 수학적인 공식으로 한다면은 그렇게 되시는데 새 사람이 새 생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 가운데 계속 자라가야 되겠죠. 충만한 지식에서. 그래야만 그 새 사람이 더욱더 새롭고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의 장선 분량에까지 새로워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다시 무엇을 말하는가? 계속 이제 말한 것처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지식으로 장착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된 성도가 이제 새 사람이다. 이렇게 좀 더 풀어 쓴다면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새 사람 됐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우리 세대에는 추석 때가 되면은 새로운 옷 입죠. 때때 옷 입고 새로운 신발, 그 향기 나는 새로운 그 옷의 향기 참 아주 설레이는 추석, 참 기대되는 그런 추석인데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침례를 받으면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얼마나 새 옷일까? 얼마나 새 생명일까? 얼마나 새로운 향기가 날까? 그 옷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음에 연합되고 부활에 함께 연합된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 영광의 옷, 깨끗한 옷, 거룩한 옷, 이런 새로운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새 옷을 입으면은 기분이 좋죠. 설이든 특히 추석이든 저도 어머님이 이제 농번기가 안 되면은 옷을 팔러 다녔거든요. 전국 방방곡곡으로 보따리짐을 하고 추석 되기 전에 이제 옷을 이제 다 팔고 자녀들 입히려고 가져오는데 그 옷은 진짜 너무나 좋은 옷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얼마나 더 좋겠는가. 너무 아름다운 놀라운 그런 옷이죠. 또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죠. 아담이 그 가졌던 그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덧입고 더러운 것으로 입었다면은
깨끗한 것으로 옷 입는 이런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함께 죽고 부활이 연합된 이런 새로운 그 사람, 그런 사람 새로운 피조물인데, 여기 이 액정이 하나 좀 계속 떨어뜨려 가지고 액정이 나가가지고 새로 하나 액정을 갈아 끼웠는데 공짜로 받았거든요. 1년이 안 돼가지고 공짜로 해준 것 같아요. 새 폰이 됐는데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새로운 폰을 하나 산 기분이 새로운, 그러니까 새로움이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정말 이제 기분 좋은 거고, 이런 뭐 폰도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로운 그리스도를 옷 입고 새롭게 되는 것.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정말 새 것이 되었다. 너무나 그 변신의 폭과 변신의 그 위치와 변신의 그런 폭이 뭐 하늘과 땅 차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은 뭐냐? 아담과 연결된 모든 것이 처리된 것을 말하는 거죠. 아담과 연결된 모든 또 육신의 것, 아담과 연결된 그 모든 그 인간의 그 죄된 성품과 죄된 의도와 죄된 생활, 그 옛사람과 관련된 그 모든 죄의 그런 권세와 율법의 정죄와 또 정욕과 욕심과 탐심과 또 세상의 초등 학문들, 그래서 하여튼 육신과 관련된 아담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갔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 지냄으로 이제 땅에 묻어버린 거죠. 그래서 땅에 함께 주님과 함께 묻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기도할 때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못 박혀서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갔구나. 아담과 연결된 그 모든 것은 다 이제 묻어버렸구나.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한 묵상해 보면 되게 힘이 생기고 되게 좋거든요. 그 생각해 보고 아담과 육신과 관련된 그 모든 것은 지나갔다. 정말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주님과 동일한 새로운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이와 같은 새 사람. 이게 이제 뭐 새 사람에 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했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된, 장착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고차원적이고 놀라운 그러한 새 사람. 그렇다면 이 새 사람은 이제 새 생명으로 또 새 지식으로 이제 장착될 텐데, 그럼 우리가 얻은 새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그래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새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놀랍죠. 우리가 뭐 그리스도와 연결된 끊을 수 없는 생명, 영생을 내게 주노니, 또 요한 이제 1서 5장 11절 12절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데,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데라. 아들의 생명이 아들의 생명, 우리의 생명은 그냥 뭐 어떤 사람의 피를 수혈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의 피가 내게 흐른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그 심장을 이식받아가지고 심장이 내 속에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 주님의 거룩, 주님의 그 모든 그것들이, 주님의 그 속한 그 모든 생명들이 주님의 생명이라. 우리의 새 생명인 것은 아담의 그 연약하고, 물론 아담의 생명도 좀 놀랍죠.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생명은 놀라운 생명인데, 예수님의 생명은 이런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 그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다함이 없는 생명이고 부활의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생명의 원천이시고 생명의 유지자시고 생명의 보호자신 그 생명의 자체이신 생명의 근원이죠. 예레미야 2장에도 생명의 그런 대신 나를 버리는 것이 죄라고 그랬는데 새 생명을 얻은 그 성도의 이 세 사람의 생명은 새 생명인데 아담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구약의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는 것이죠. 이 생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결탁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야곱과 이 베냐민이 죽으면은 우리 아버지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유다가 말했죠. 왜냐하면 야곱과 베냐민의 생명이 결탁됐기 때문에 베냐민이 안 가면은 아버지가 죽을 것이다. 이제 결탁된 생명. 부모와 자식의 그런 생명도 그런 유사한 그런 연결성이 있죠. 부모가 자식이 죽으면은 부모도 이제 거의 뭐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세 사람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몸과 머리가 잘릴 수가 없죠. 머리 없는 몸 없는 머리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머리이신 주님께서 교회를 보양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나 주름 잡힌 지 없도록 계속 보양하시고 격려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는 거죠. 이런 생명이 개인 연합된 그리스도인에게 흐르고 있고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헐모네슬이 아론의 머리에서 흘러서 바닥에 흐른 같이 하늘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온 생애 동안에 흐르는 생명의 작용이에요. 생명의 작용.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원하신 생명이 활력이 있는 에너지의 생명이 우리에게 세 사람 안에 흐르는 생명이 이란 생명. 주님의 생명. 끊을 수 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라. 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생명, 연합된 생명이죠. 누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누리게 된 이런 새 생명이 강력함과 에너지 넘치는 생명.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이고 또한 우리의 생명은 3장 3절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 생명 싸개 속에 우리가 온전히 보호받는 다윗의 그 여인이 된 아내가 된 누구죠? 갑자기 생각나는데 바세바 이전에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을 맞아 봤을 때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부었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을 보호함을 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 보호받는 엄밀한 가장 그 하나님의 심장 속에 보호받고 있는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는 너희가 죽었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생명 속에 아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품 속에 있는 생명이죠. 그 요한복음 1장에 보이는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의 품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있고 그 우리의 생명을 싸고 있는 그 싸개가 주님이고 주님을 싸고 있는 주님과 성도를 싸고 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이중적인 삼중적인 완벽한 보호 속에 우리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 끊을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의 안전과 확신 가운데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있는
누가 우리를 그저 사랑해서 끊어요. 누가 우리를 우리의 생명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겠느냐.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생명을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영생을 줬는데 빼앗을 자가 있겠느냐.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누가 빼앗겠습니까? 감히 모든 만물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를 통해서 창조하시는데 누가 감히 하늘의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생명을 노락하고 흔들고 그 생명에서 빼앗을 수 있겠는가? 흔들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이 새 사람이 가진 새 생명의 그 성격의 성격, 하나님만에 보호받는 완전한 생명,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명,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내 생명은 주님의 생명이고 놀라운 생명이죠. 이런 생명을 이게 뭐 영원한 이게 영생의 생명.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생의 생명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생명이죠. 이 세 사람이 갖고 있는 새 생명의 성격이라는 거죠. 세 사람이 또 갖고 있는 새 지식은 어떤 지식인가?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2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했죠. 주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구원의 서정 속에서 죄인에서 거듭나서 하늘의 생명을 받고 성품을 받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의를 받고 죽음의 연합과 부활 연합되어서 성화의 삶을 사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되는 이 모든 보화가 주님 안에 감춰진 거죠. 주님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은 이 구원의 서정에 관련된 그 모든 지식과 함께 믿음의 지식, 소망의 지식, 사랑의 지식, 그죠? 또 성결적이고 또 이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적인 것이 아니죠. 구약 성경의 선자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예수를 계시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오셨고 완전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만세와 만도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죠. 1장 16절에 골로새서. 그러한 지식. 충만하고 완전하고 깊이 있고 체험적이며 관계적이며 전인격적인 지식. 이런 지식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새로운 7세기까지 충만하게 새롭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7세기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제 다윗에게는 7세기까지 충만하게 받았다. 충만한 지식을 받았다는 충만한 지식.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깊이 있는 어떤 뭐 부분적이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희미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면서도 체험적이고 관계적인. 우리가 거듭날 때도 믿고 체험적으로 거듭나지. 그런데 연합도 믿고 체험적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안다고 그걸 연합에 대한 진리를 배웠다고 연합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대부분 지금 기독교계에는 주님을 처음 믿을 때 다 연합이 되어버렸다. 교리만 아는 것으로 그 지식을 통해서 안다 연합된다는. 그래서 뭐냐면 교리적인 어떤 뭘까요? 지식적인 연합이죠. 체험적이고 관계적이고 전인격적인 거듭남과 연합이 없이는 이러한 새로운 지식 가운데 충만한 지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세상 속에 담긴 충만하고 완전하고 전인격적인 만세와 만주로 감춰졌던 이 놀라운 지식. 그 1장 27절에는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 이방인 가운데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놀라운 풍성한 지식들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
성도가 가진 세 사람이 가진 지식은 이처럼 풍성하고 놀라운 완전하고 너무나 귀한 그런 지식입니다. 충만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요.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의 지식, 율법의 지식, 이건 너무나 저급하죠. 수준 낮은 너무나 저급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들도 보지 않죠. 율법의 지식, 율법의 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들, 그거는 진짜 배설물에 불과한 배설물 그냥 배설물이죠, 이제 배설물. 이 충만한 지식과 비교한다면은 뭐 그냥 자연스럽게 부러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지식은, 세 사람의 지식은 자신을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주어진 지식이에요.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2장에 다시 보면은 10절에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을 충만케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 그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를 만큼 충만한 지식. 그리스도의 형상이라서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성결의 지식이 있었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서 의롭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 형상이 뭐냐? 거룩한 형상, 의의 형상, 진리의 형상. 그런 형상을 따라 그 지식이 뭐 부분적이고 한정적이 아니라 충만하게 받았다. 그리고 완벽한 새로운 지식이죠. 세 사람은 이러한 새로운 지식에까지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이제 그 기본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이 새 지식은 이미 완료된 사건이면서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인 과정 중에 있는 새로운 지식이에요. 그 주님의 그 지식 안에 완전히 되었지만은 그러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 이 지식이 자라가야 될 것을 말하는 그런 의미의 지식을 말하거든요. 완료적이면서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것까지.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새 사람이란 이 성격은 새 사람 이꼬로 새 생명 더하기 새 지식이다. 그럼 새 생명은 무엇인가?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새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이다. 이게 이제 정의다. 새 생명의 정의. 새 지식은 뭐냐? 자신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주어졌고 충만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 부분적이고 한정적인 희미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체험적이고 관계적이고 전인격적이며 완전하고 충만한 지식. 완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지식. 구원의 사정 속에 감추어진 지식. 이런 지식이라는 거죠. 흥분되는 지식. 놀라운 생명. 파워풀한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은 슈퍼맨이 가진 생명보다 더 놀라운 생명이고 슈퍼맨이 가진 힘보다 더 놀라운 지식이고 슈퍼맨보다 더 놀라운 새 사람이죠. 이는 새 사람, 새 생명, 새 지식. 놀라운 생각하면 짜릿하고 흥분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이 골로새서 보게 되면은 되기 때문에 3장 5절에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간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라. 이 번역이 좀 잘못했는데 그러므로 땅에는 지체를 죽음에 넘기라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헌병적이나 대합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못 죽이죠. 죽은 자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림으로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죽은 자인 것을 인식하고 죽음에 넘게 될 때 죽여주는 거죠. 죽어진 것을 누리는 거죠. 죽음에 넘기라 이게 정확한
킹제임스 번역의 번역인데 그렇게 그게 정확한 번역이거든요. 지체를 죽음에 넘기라.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 새 생명, 새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 충분히 우리 이 옛 생명들, 아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엄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숭배 이런 것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의 능력으로, 새 생명의 능력으로, 새 지식으로 능히 우리를 이제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지식, 이것이 능히 이루는 것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또 모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계속 새 사람을 되었지만 새 사람을 계속 입는 것이에요. 앞으로 입어 나가는 것을 계속.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아들의 온전한 형상을 입을 때까지 우리 계속적으로 새 생명, 새 지식,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 나가는. 그러므로 그들을 온전히 닮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제 부르셨고 축복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새 사람이 무엇인가? 새 사람은 이꼬르 새 생명 더하기 새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고, 파일도 영상 파일도 올 테니까 좀 기회 되면은 다음 또 한번 보시고 또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좀 시간들은